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죽음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여러분 그동안 또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또 계속 그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오랜만에 또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대면 예배, 새롭게 시작하는 대면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온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여러분 다 이제 아마 받아보시고 또 이미 숙지하고 오셨을 텐데 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예배 중에 또 가능하면 여러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정된 자리에 또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우리 같은 가족은 한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이 예배 실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조차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자료를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받아가시고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 중에 특별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은 저에게나 또 지휘자님 김선주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재단 미화 또 사인업 하신 분들은 우리 고민성 권사님께 좀 연락해 주시고요. 또 당분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떡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11월에 애찬 사인하신 분들 계시면 여성교회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예배당 들어올 때 예배 전에 예배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헌금 봉헌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갖지를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교회 오실 때 또 드랍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또 공감하고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누며 중보하며 또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보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연약하신 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오늘 떡은 우리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흩어져 예배하던 성도들이 이제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날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기쁘고 감동이 되는 날이지만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돈의 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절망과 한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또 배려함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합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그 처소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가능하시면 일어서시고 불편하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특별 찬양 우리 김선주 집사님과 제레미 형제가 내주는 오직 복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귀한 찬양 또 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귀한 연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제레미 형제가 진급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레미,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우리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축하의 박수를 또 보낼까요? 네. 예,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이렇게 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던 것 그냥 나누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예배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못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모습을 뵐 수 있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지난 7월인가요? 대면 예배 잠깐 한 달 정도 드리고 확진자가 다시 이제 급증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3달 만에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인내해 주신, 또 기도를 쉬지 않으신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을 또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 하와이만 나아지는 것 같고요. 다른 곳은 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도 정해두고 지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정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요. 또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들,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도 참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인 줄 압니다. 대면 예배를 참여할 것인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은 고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대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마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믿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계속해서 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어제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무슨 날이었죠? 예, 할로윈이었습니다. 할로윈 다 잘 아시네요. 이렇게 조용하게 보낸 할로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해마다 찾아오는 10월 31일 사람들은 이제 이날을 할로윈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성경적인 신앙에 입각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이제 붙이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이제 보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불러일으켰던 그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00년 전 당시 중세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때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5개의 오직이라고 불리우는 문구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five sola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와 전통을 내려놓고 5가지의 기둥을, 원칙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sola scripture, 오직 성경으로. 둘째로는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셋째로는 sola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로. 넷째로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그리고 5번째로 sola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오직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로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핵심 가치, 그 내용은 방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5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솔라 스크립처, 즉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최고의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방대한 교리와 어떤 전통을 성경의 권위에 버금이 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세 특별히 카톨릭 교회는요, 더욱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풀고 맬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황 혹은 어떤 주교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성경의 권위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통들이 생겨났고 그것들을 다시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교황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나 어떤 전통,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없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제들은 그냥 묵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양심이 깨어있던 개혁자들은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쌓아온 거대한 어떤 교리와 전통을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행과 또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돌계단이 있습니다. 26계단으로 된 돌계단이 있는데요. 그 전설에 의하면 대리석으로 된 이 돌계단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걸으셨던 계단의 돌을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미신처럼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미신이 나중에 이제 교리가 됩니다. 이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그리고 회개하면 몇 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가르침이 생겨졌습니다. 그 미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마치 하늘에서 자신에게 머리로 내려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2번씩이나 이 말씀을 귀로 듣는 듯이 들었습니다. 이 솔라 상타에서 그는 더욱더 분명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계단을 내려오는 루터의 마음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다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나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중재자가 없이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즉 오직 은혜로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받는 쪽에 공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구절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이미 죽은 상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3절 말씀에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4절 이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들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고 있고 목숨으로는 살지만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무슨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 가로챌 수 없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눈에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교황이 가로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권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루터와 개혁자들은 모든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마지막 세 구절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깊이 묵상할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루터와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더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양하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냐라고 따지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한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를 탐하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 어두움의 일을 추구하며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소망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선행을 쌓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써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선행과 어떤 고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왜곡이 있었습니다. 루터 시대의 카톨릭 교회가 그런 왜곡이 있었고 또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산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구원파라든지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며 한 번 믿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왜곡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이 두 극단을 모두 다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바로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생의 약속을 얻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복음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다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마지막의 날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혼합되지는 않았는지, 이것저것 누더기처럼 덧붙여져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을 붙드는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정말 단순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해주는 복음,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면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나만 알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 행복했다면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선과 의로움이 자리 잡게 하는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오직의 복음, 이 복음, 이 순수하고 이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으로 참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이 찬송은 마르틴 루터가 가사를 쓴 그런 찬송인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또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존에 있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개인별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이 커뮤니언 킷을 여러분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있는 킷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커버가 두 개 있습니다. 제일 위에 얇은 커버를 뜨시면 거기에 동그란 하얀 전병이 들어있습니다. 와플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버를 벗기시면 주스가 있습니다. 주스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씩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또 묵상하기도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마음으로 이 빵과 주스를 받으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리에 참여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힘겨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진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의 몸된 이 교회 위에, 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미국 위에, 모든 고통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 주님은